2023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절인 4월 9일 서울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새벽 5시 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3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유튜브 CLF 코리아 채널을 통해 한국어 외 5개 언어 통역을 거쳐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현장에는 전국 지역에서 모인 성도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예배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대표 공연 중 하나인 부활절 칸타타가 펼쳐졌고, 오후 2시 예배에서는 최근 창설된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과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연합 합창단의 합창이 예배를 장식했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고 값없이 의로움을 입었구나, 그런 게 참 들어지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장충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걸 이제 그 극처럼 이렇게 해서 본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참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또 2시에 또 있는 시간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전했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정확한 죄사함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은혜 입는 삶을 소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2023 CLF 월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2개국 1,500명의 목회자가 참석했고, 개막식에서는 CLF 총재 박영국 목사의 환영사, 새생명 언약교회 에프레인 무뇨주 목사와 케냐 조셉 모팟 킬리오바 비숍의 축사,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월드 컨퍼런스는 굿모닝 CLF, 임파워먼트 토크, CLF 엑스포와 서밋 포럼, CLF 포럼 등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고 교류를 넓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채워졌고, 미국 기독교계를 이끄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박옥수 목사의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13일 저녁에는 폐막과 함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가 상영됐고, 박옥수 목사는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다 함께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애틀랜타 CLF를 마치고 이어 멕시코에서 열리는 라틴 아메리카 수양회의 주강사로 참석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지난 4월 6일과 7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첫날에는 기쁜 소식 야마가타 교회의 헌당 예배에 참석해 요한복음 5장을 본문으로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고, 야마가타에서 열린 부활절 칸타타 전국 투어 공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둘째 날에는 도쿄에서 각국 대사들과 함께하는 마인드 개발 포럼에 참석해 마인드 강연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대사 및 직원들이 박 목사와 면담하며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도쿄 무사시모리야마 시민회관에서 열린 부활절 칸타타에 참석해 도쿄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イースターはもう耳にタコができるくらい復活されたっていうのを聞いてましたけれども、改めて自分の心の中にもう一度イエス様が蘇られたという先生からのメッセージを受けて、改めてイースターの意味を振り返ることができました。今日は合唱も素晴らしく、あとは舞台の演出もとても良かったです。 일본 교회는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으로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간을 맞아 아프리카 베냉과 말라위, 카메룬 교회에서 각각 부활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베냉 기쁜 소식 코토뉴 교회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영화 상영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영화 포원 투어스, 부활절 영화 워유데어를 상영했으며
매시간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화 후에는 축하 공연이 펼쳐졌고 주강사 김성환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라위 릴롱게 교회도 7일부터 9일까지 부활절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 400명이 참석했고 김성경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가운데 둘째 날인 8일에는 말라위 IYF 아카데미 수강생 300여 명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1월부터 12주간 진행된 아카데미를 성실히 마친 수강생 60여 명의 수료식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카메룬 교회는 4월 1일부터 2023 카메룬 부활절 칸타타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1일 아드나 교회를 시작으로 4일 야운데 교회, 5일과 8일은 트라이엄프 페이스 교회, 6일 올렘베 교회, 7일에는 마라나타 지역에 이어 12일에는 유니테즈 지역에서 부활절 칸타 투어를 진행합니다. 야운데 교회 이준현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카메룬 부활절 칸타타 투어는 이달 29일까지 이어집니다. 4월 7일 라이베리아 IYF 지부가 MOU 관계인 국영방송국 LBS와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인성교육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행사는 The Best Children in the World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갖춰야 할 예절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과 마인드 강연,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라이베리아 김성재 목사의 복음 강연과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라이베리아 전역에 생방송되면서 마인드 교육과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케냐 IYF 나이로비 지부는 출소자 마인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복음반 및 마인드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됐으며 반별 모임을 통해 교제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토의, 마인드 레크리에이션과 액션 러닝 등 연합을 통한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활절 주간을 맞아 부활절 칸타타 영화를 시청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이로비 지부는 이번 캠프를 통해 구원받은 출소자들이 케냐 전 교도소에 함께 복음을 전할 소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IYF 지부가 4월 10일 어머니의 날 미디어 소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얀마 어머니의 날인 13일에 있을 연극 대회를 미리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약 150명이 참석해 마인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특히 장소를 제공한 레단 센터장은 미얀마 IYF 청년들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아 앞으로도 청소년 행사를 무료로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IYF 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행사로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오산교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는 주제로 강택신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산교회 성도들이 초청한 가족과 지인 100여 명이 참석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쁜 소식 나주교회도 5일부터 8일까지 강북교회 김주원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나주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와 실버대학을 통해 성경 세미나를 홍보했고 특히 실버대학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해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수성교회와 기쁜 소식 안산교회가 6일과 7일, 10일과 11일 각각 구역별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은 최근 구원받은 새 신자 또는 이웃 지인들을 초청했고 다양한 공연과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장년 성도들이 직접 강사로 복음을 전했고 개인 신앙 상담 또한 이어지면서 성도들은 이번 구역 성경 세미나를 통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마음에 큰 힘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 김용학 목사 전도 여행팀이 이번 주 조지아에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아르메니아를 방문했습니다. 8일에는 식사와 차량, 숙소를 제공한 레본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성교회 성도 300명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9일에는 아르메니아 중앙도서관과 예레반 대학교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열어 총 400여 명이 참석했고 중앙도서관장과 정부 관계자는 마인드 교육이 여러 기관에 꼭 필요한 강연이라며 천안교회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일로나 아르메니아 유엔 대사와 면담하면서
대사관 직원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안교회 전도여행팀은 아르메니아 일정을 끝으로 귀국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대학부에서 진행하는 코리안 클래스의 5번째 시즌이 4월 8일 시작됐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첫 라이브 방송에는 69개국에서 총 2,000여 명이 K-팝 클래스와 한국어 클래스, 마인드 클래스에 참여했으며 특히 마인드 클래스에 대한 호응이 컸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한류 문화와 마인드 교육을 전하는 코리안 클래스는 전 세계 학생들과 양천교회 청년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지난 12일 전국 독서지도사 온라인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1기부터 7기까지 독서지도사들이 모여 사례 발표 및 8기 독서지도사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됐으며 각 지역별로 독서를 활용한 캘리그라피 수업, 영어 독서 토론, 대학교 동아리 모임 및 전도 활동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동서울교회 김도준 목사가 발을 내딛어 침노하는 삶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전국에 양성된 독서 지도사들과 함께 책을 활용한 복음 전도를 활발히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실버대학과 하동교회 실버회가 이번 주 봄맞이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실버대학은 11일부터 이틀간 국립 7곡 숲체원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봄을 만끽했고 대구교회 박영철 목사가 함께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동교회 실버회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80여 명과 해남에서 힐링 캠프를 진행했고 하동교회 문수일 목사는 부활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버대학의 활발한 활동이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 활기와 복음의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천 대한실버대학의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실버 150여 명이 참석했고 제천교회 류홍렬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제천 대한실버대학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찾아가는 실버대학을 통해 교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거창 아람실버대학도 13일 개강식과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실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귀빈들이 자리를 빛냈고 축하 공연에 이어 이희택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은 상반기 지역 실버대학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진달래 합창단은 지난 11일과 12일 실버대학과 경로당을 방문해 꽃과 함께 음악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건강체조로 시작한 행사는 합창단이 펼치는 공연으로 다채롭게 꾸며졌고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어 마인드 강연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동부산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세미나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지난 10일 40여 명의 사할린 동포 이웃들과 국립 양평 치유의 숲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나무봉 체조, 숲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러시아어로 더빙된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참석자들이 죄사함을 확신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할린 동포들과 교류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군산교회 청년회는 6일과 7일 양일간 군산대학교 동아리 박람회에서 군유스코 컬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홍보하고 군산대학 내 IYF 동아리 회원 모집을 위한 취지로 러시아, 페루, 아프리카 등 각국의 물품 전시와 크로플, 인도 해나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관람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하며 해외 봉사에도 관심을 보였고 군산교회 청년들이 해외 봉사에 대해 설명하며 체험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군산교회 청년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집한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